이번 시간에는 12장 2부로 광야로 도망간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12장 구조 중 두 번째 해당하는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로 도망간 여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첫째, 여자는 왜 도망갔는가? 둘째, 여기서 여자는 누구인가? 셋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는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여자는 왜 도망갔는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6절의 위치에 관한 세 견해부터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전천연설의 첫 번째 견해는 12장 6절은 재림 때 여자의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한 것으로 7절에서 12절은 재림 때 여자가 왜 3년 반 동안 도망 다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천연설의 두 번째 견해는 12장 6절은 초림 때 실제 사건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피난간 상황을 묘사한 것이며 그 이유를 하늘의 상황을 통해 이 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장 13절에서 17절 또한 재림 때도 여자가 도망가는 일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늘의 상황을 통해 땅의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순차적 사실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다음에 6절이 삽입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가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사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교, 부활 이후 승천한 역사적 사건과 순차적으로 부합됩니다. 그런데 6절을 뒤로 편집한 이유는 재림 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기 위한 의도적 편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림 때 마리아와 비교되는 재림 때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반면 무천연설 견해는 12장 6절의 경우 십자가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며 7절에서 12절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교회가 왜 사단으로부터 핍박받아 도망 다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여자가 도망가는 이유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시록 12장 6절에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교회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재림 때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자는 재림 때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만 교회 중에 유대인 교회인가 아니면 이방인 교회인가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주인공으로 유대인 교회인 메시아닉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5장까지의 주제가 첫 열매를 통한 대추수로 교회 휴거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림 때 모든 교회가 겪어야 할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본문의 주인공은 교회이며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장 6절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둘째,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초림 때 마리아와 비교되는 재림 때 여자는 누구인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고 이 예수는 사역을 마친 후 순교,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림 때 사단의 공격 대상은 당연히 예수였습니다. 반면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낳았고 그 교회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재림 때 하늘로 휴거됩니다. 따라서 재림 때 사단의 공격 대상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사단이 싸우려는 대상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제에 대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계시록 1장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이는 예수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아의 교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증인, 음녀, 큰성 바벨론, 아마겟돈 전쟁 등 모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들을 조명할 영화를 만들려면 모든 의병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주인공은 당시 활약한 의병대장 곽재우나 김천일 같은 사람을 주인공을 삼아 시놉시스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때 모든 교회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성이 되는 주인공을 설정해야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계시록 7장 14만 4천 명과 11장 두 증인 그리고 14장의 14만 4천 명입니다. 7장의 14만 4천 명은 첫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보호의 인침을 맞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표현은 인침을 맞는 전체 숫자를 통칭한 표현입니다. 11장의 두 증인은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갑니다. 사역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 관한 표현은 둘씩 짝지어 파송 보낸 팀 구성에 관한 표현으로 초림 때 70명을 둘씩 이스라엘 전역에 파송했다면 재림 때는 전 세계에 14만 4천 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라는 표현에서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자 교회인 즉 예수 믿는 메시아의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하늘의 첫 열매로 드려진 장면이며 그 결과 모든 성도가 대추수됩니다. 여기서 다시 14만 4천 명에 대한 표현은 첫 열매로 드려진 전체 숫자에 대한 통칭적 표현입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반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모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도망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 8장 47절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스토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은 곧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 유대인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일까요? 먼저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로마 박해 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인 두 교회가 함께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박해가 끝나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유대인 교회는 사실상 명맥이 끊기고 이때부터 이방인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국되고 난 이후부터 역으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날까지 점진적으로 메시아의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년 대환란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다 함께 환란을 겪은 후 휴거가 되어 마침내 신부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원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만 별도로 살펴보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간 언약을 맺은 후 전 3년 반 기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기간인데 이때 유대인 교회는 속지 않지만 혈통적 유대인들은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때 혈통적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고 이때 많은 혈통적 유대인들의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와 혈통적 유대인, 무신론적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예수 믿는 유대인을 탄압하여 죽이려고 들 때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극적으로 휴거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이들이 메시아 강림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내 사단, 두 증인, 짐승의 사역 기간을 설정해 보면 첫째 나팔이 불릴 때 사단이 땅에 떨어져 여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는 당연히 참된 유대인 교회와 참된 이방인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조이며 옥스퍼드 주석과 그랜저 주석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이미 9장과 11장 강의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물론 전천년설처럼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는 혈통적 유대인과 무신론 유대인, 그 다음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유대인 교회로 지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천년설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으로 해석함으로써 요한계시록 해석의 난맥상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주도한 것은 전천년설 중에서도 환란전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란전 통과설은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교회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을 겪는 대상은 혈통적 유대인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자를 혈통적 이스라엘로만 본다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사단, 첫째 짐승, 두 증인의 사역 시점이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혈통적 유대인으로만 해석할 경우 다니엘 9장 27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혈통적 유대인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 혈통적 유대인은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 때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부터 적그리스도가 혈통적 유대인을 탄압함으로써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 사단이 여자를 박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여자 탄압과 혈통적 유대인의 환란은 당연히 후 3년 반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두 증의 사역 활동과 첫째 짐승의 활동도 모두 후 3년 반이 되어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도 전천년설 내에서는 환란전 통과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논리적 모순과 인과적 모순이 너무 많고 요한계시록의 본문 주제가 교회가 아닌 유대인 구원에 맞추어진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환란전 통과설을 별도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광야가 뜻하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광야는 여자가 사단을 피해 도망간 곳으로 구약 성경에서 광야로 도망간 사건을 보면 신명기 8장 2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사건과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도망하여 재충전 받은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등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광야는 훈련받는 곳, 재충전하는 곳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곳, 보호받는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비하신 곳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양육으로 쓰인 트레포시는 본래 기르다, 자라나다라는 뜻으로 양식을 먹음으로써 성장하며 발육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도와 피신시킨 목적은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비로 쓰인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어떤 장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일반적인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여자가 교회가 되면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 교회를 준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별도의 교회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천년설은 여자를 예수 믿는 유대인과 성도, 예비한 곳은 두 증인의 사역, 그리고 1260일은 실제 3년 반으로 보는데
이는 재림 때 성도가 사단의 공격을 피해 두 증인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 3년 반 동안 보호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여자를 신약교회, 예비한 곳은 영적인 피난처 1260일을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보는데 이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사단의 공격을 피해 영적 피난처에서 양육받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전천연설의 경우 첫 번째 나팔이 불릴 쯤 사단이 땅에 떨어져 여자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두 증인의 사역도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단의 공격을 피해 두 증인의 사역 안에 들어와 3년 반 동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을 핍박하지 못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 여자를 공격하는데 이때부터 성도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가 두 증인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면 후 3년 반의 환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여자의 경우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신약교회로 보는데 그렇다면 초림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신약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광야의 영적 피난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 3부로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여자가 도망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